반갑습니다. 2교시 유학생 및 사업가의 전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욥기 5장입니다. 어느 한 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인데 욥기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동일한 말씀이 욥기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97년 정도 한 5월달 정도에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철수를 했지만 김한식 형제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친북한 국가랑 선교 맺을 이게 국가를 이게 성립이 되어져서 한국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88 올림픽 치른 거를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김한식 예님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가나안 기술학교를 운영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국어 시험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학생들이 교통편의가 없어서 학교 오지 못하고, 또한 수업 중에 비가 오면 학생들이 집을 가지 못해가지고 김한식 형제님이 오토바이로 학생들을 태워다 준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뭐가 필요하냐?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접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남아있는데, 어느 한 날 이 욥기를 읽을 때에 욥기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이면 캄보디아의 차량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면 캄보디아 차량 한 대 이거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는 짧지만 그 당시에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대리님한테도 전화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해낼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한 날 그때 당시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장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 아무래도 쓰레기통에 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방법을 찾다가 어느 한 날 현대자동차 아시아 중동팀 수출팀 담당자를 이렇게 어렵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차량이 필요한데 현대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이런 것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우리가 현대에서는 차량 한 대 같은 거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한번 서류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김학신님한테 학생들의 인적사항, 국어 시험 본 거, 채점 본 거, 사진 이런 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A4 용지 한 4장 정도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걸 보내주면 기사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캄보디아는 무궁한 발전이 될 것이다. 기사가 선진화할 겸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4장 정도 공문과 캄보디아 사진을 해가지고 봉투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그 서류가 갔는데 담당자가 한 대 정도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안 쓰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이 고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을 행하시다는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면 현대자동차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다음에 며칠 정도 지났는데 오퍼시트가 왔습니다. 현대에서 차량을 보내주는데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운반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 가격보다도 운반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운반까지 다 해주겠다. 그리고 차량은 그때 당시에 그레이스를 아실 겁니다. 그레이스인데 엔진도 한국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랜저, 각진 그랜저 2.4 가솔린 엔진 얹은 것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못해주겠냐? 그래서 차량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차량을 가는 거 알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 날 퇴근했는데 막 마음 가운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가고 싶어요. 이상하다. 나는 차 살 일이 없는데, 차는 회사도 줘서 살 일은 없는데 왜 그러지? 마음 가운데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가고 싶어요. 마음 가고 싶어서 이제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현대자동차 그 대리점 입구에 우측에 가보니까 현대자동차 차량에 카탈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이 책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현대모터, 현대자동차 사보입니다. 이 책이 눈에 가서 이 책을 딱 이렇게 펴보니까 이 가운데에 캄보디아 시내 곳곳을 달리는 현대 이렇게 해가지고 김학신 선생님이 현대자동차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감사 편지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김학식 선교사와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왕건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발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마음속에 심을 때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근로자가 약 150명 이상 왔습니다. 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CTI 유평교회, 의암교회 세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유평교회에서 하고 유평에서 중국인, 그리고 CTI에서는 영어권, 의암교회에서는 몽골권 이렇게 해서 약 한 150명이 몇 번이게 와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서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97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사역이 11년째 접어들 때에 2008년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난 이유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발달되면 이 땅에서 중국인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외국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유학생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의 리더들하고는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유학생 사역도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때라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 때를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에 저희 연수교회가 2007년 1월 21일 날 연수교회와 남동교회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된 모임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유학생 사역에 관련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덮쳤습니다. 이때에 보여주신 말씀을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네요) 여호수아 6장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아침에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손에 넘겨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는 것이 어디냐? 우리 손에 넘겨주어졌지만 지금까지 굳게 닫혔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유학생 사역으로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생 사역에서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할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중국의 근로자 형제가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고 이제 중국으로 귀국하기에 앞서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근로자로 왔던 사람이 지금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김포대학교입니다. 하는데 왜 너 그럼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 하니까 김포대학교는 너무 멀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대학교는 인천에서 저희 교회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의 강화도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저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유학생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김포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교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가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만찬 예배는 이와 같이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김포대학교에 가서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나면 9시 한 4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유학생을 다시 김포대학교에 태워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포대학교에 가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 김포대학교를 주중에 2번, 일요일에 2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번 방문을 했습니다. 직장일 끝나고 김포대학교에 가서 방문하고 집에 오면 보통 11시 10분, 20분 훨씬 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님 유학생 선교의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거리가 너무 멀다, 피곤하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유학생 경교문을 열으셨구나, 오로지 이거밖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김포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때로는 초코파이, 때로는 수박, 때로는 참외, 때로는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준비해서 수박을 먹을 때는 정성껏 썰어가지고 주고, 또 참외도 써주고, 방울토마토는 깨끗이 닦아서 유학생들에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을 나눠준 다음에 김포대학교와 김포대 학사 건물은 걸어서 약 7, 8분 걸립니다. 이러한 관계로 복도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간식을 나눠준 다음에 김포대학교 학사 건물에 가서 3층을 쓸었습니다. 2층을 쓸었습니다. 2층 정도 쓸면 먼지가 이제 이만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층까지 쓰면 이제 기침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느 날 저녁에는 이 도로에서 학사 건물까지 이 거리가 있는데 그 양쪽 옆에 잡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달밤에 잡초를 깨끗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쓰다가 유학생들이 우리를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얘기하고, 설거지 안 했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고무장갑이 없으면 고무장갑도 사다 주고, 어떤 유학생은 우리한테 전자제품을 수리해달라고 해주면 아무 조건 없이 수리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이렇게 머리가 길면 미용하는 장면에 들어가서 미용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3개월 정도 하니까 유학생들이 저희들을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알아지면서 그때부터 유학생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유학생들이 우리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그때부터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참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캠프가 있으면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가서 학생들을 태우고 끝나면 태워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유학생들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캠프에 참석해서 유학생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유학생 형제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김포대학교에서 이제 활발하게 있다가 김포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이 김포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우고 자기 전공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신뢰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로 올 때는 교회 차량으로 이삿짐을 날라주고, 또 인천으로 오면 교회 차량으로 이삿짐을 날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자취할 방을 얻었으면 이때에 서대문교회 자매님과 잠실교회 자매님이 미리 가서 그 방을 청소를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김이 유학생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일을 하신 서대문교회 자매님과 또한 서대문교회 교회와 잠실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학생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 서대문교회와 그리고 서울 대학로교회로 이렇게 유학생들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구제자로 되어져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특별히 구제자로 온 유학생들이 이 두 개의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서대문교회는 깡롱치 자매님이 오랫동안 구제되어 있다가 이 모임에서 여러 가정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대학로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에 대학로교회는 외국인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그러면서 이 서대문 교회에서 고난난 자매님의 또 어머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고난난 자매님과 또한 그 중국 청년님이 이 모임에 잘 참석해서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기회에 이런 데를 들렸습니다. 인하대학교에도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인하대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근로자 사역과 김포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좋았던 것은 금방 지나가는데 어려웠던 것은 뚜렷하게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면서 일부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배척당한 것,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에 비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필름이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싹 무시하고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면 또 이러한 마음이 든다.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면 또 해볼까 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확정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러한 것을 네가 끼워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시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알리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판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침에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인하대 사역에 관해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자세에는 뭐냐? 두 번째, 증인의 욕하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 안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증인의 자세는 뭐냐? 두려워 마시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증인의 자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욕하는 뭐냐? 이 말씀에서 너에게 듣게 한 것, 너에게 알린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에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준다는 이러한 말씀을 경험할 때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쯤에 말씀을 읽을 때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한 영혼의 귀중성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한 영혼의 얼마나 귀중한가,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한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런 계속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허황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중간에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다음에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허황된 땅을 기업을 상속하기로 했는데,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의 언약을 삼는데 이 출발이 1000명이 아니고 500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1명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와서 한 명의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킨 것이 1000명이 아니고 한 영혼부터 시작되는 걸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 이러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끌리게 되어서 인하대학에 복잡한 것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이끌려서 인하대를 갔습니다. 동일하게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님과 같이 인하대학교를 갔습니다. 가면서 형제님, 인하대학교에서 유학생을 어떻게 만나냐,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이렇게 했는데 가면서 이제 형제님 우리 저리 갑시다. 인하대학교 도도실에 갑시다. 도도실. 오케이. 그러면 도도실 가서 이 중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형제님 이렇게 하면 공부할 때 중국어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중국 학생, 한국어 책을 펴놓고 하면 한국 학생, 이렇게 구분하자. 이게 외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하대학교 도도실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물어보면서 갔는데 인하대학교는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생한테 좀 카드 달려서 들어갔고, 한창득 기자님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책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국 학생이면 한국 책, 중국 학생, 중학생, 중국 책 펴놓고 중학생, 그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습니다. 세 번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형님 이 방법 아니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님, 그럼 복도에서 어떻게 구분하냐?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어떻게 구분하냐? 이럽시다. 우리가 인사를 잘해서 받으면 사우스코리아 학생, 그리고 쭈삣쭈삣하면 차이나 학생, 그렇게 구분하자고. 좋다고. 인사를 이제 1명, 2명, 3명째 했는데 경비가 쫓아왔습니다. 아니, 이 밤에 일반인 출입금지인데 당신들 어떻게 들어왔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나가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이잖아요.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우리를 보고 웃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 유학생 사역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50%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기서 포기해라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유학생 사역에서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또 참되었습니다. 이때 보실 말씀은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침에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는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다시는 어제같이 쫓겨난 일이 주님이 없게끔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겠다, 너희 뒤에서 호하시겠다. 이렇게 완벽한 이 유학생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이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복잡한 것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에 대해서 유학생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느 분이 인하대학교 후문에 가면 유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문에 갔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유학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 우리 진짜 세탁소 한번 가봅시다. 세탁소. 그러면 유학생들이 옷을 맡겼으면 배달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세탁소를 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말하니까 유학생들은 세탁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형제님, 우리 그러면 혹시 미장원 갑자. 미장원들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자기 고치를 얘기하면 주인이 혹시나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형제님, 우리 구멍가게 가보면 유학생들이 물건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배달시키면 그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 구멍가게 갔는데 유학생들은 그렇게 물건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 사람이 먼저 안녕히 가세요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유학생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현장을 외웠는데 드디어 어느 한 날 인하대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학생 사역을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말씀은 함께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루어 주면서 유학생 현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유학생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이루어주고 또한 얼마나 주님이 선명하게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루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주님 이거 하나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항상 인도하는 것, 이것만 하나도 만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곳,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 간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영혼을 만족케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해 있으면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족했다면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을 만족해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인도하는 것도 만족한데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뼈를 건강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학생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피곤치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 유학생 생활할 때 힘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 어떻게 유학생 생활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즐거웠습니다. 제가 찬송을 못하지만 이때에 찬송한 것이 있습니다. 못하지만 틀리지만 한번 들으시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때에 마음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이러한 찬송이 마음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왜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겠다, 내 뼈를 건강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학교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명의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I'm a Christian. 나도 크리스찬인. 그래? No your salvation? Yes, born again. 뭐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너 그러면 신약성경의 원리를 아니? 신약교회 원리를 아니? 알지요. 뭐니? 일주일에 한 번씩 떡과자를 띄고 잠을 넣어주는 거요. 오라? 봐라?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이스 자매 아시죠? 그레이스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인도에서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모임을 찾고 있는 중에 우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1학년 때 이게 송도 모임에 있다가 신촌으로 와가지고 이제 연세 2학년 때 스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진급은 호주 시드니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레자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누구가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대사를 계속 하는데 또 2년 전에 이거 처음 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유학생 만나기가 힘들어서 ISF라는 단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ISS 인천 지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최용록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유학생을 10명 정도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맡아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걸 봐주셔서 지금은 이제 서인천의 신규청장님이 거기서 연결되어서 지금 매주 목요일 하다가 화요일 날 이날께서 중국 사람 대상으로 영어권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한 날 귀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뭐냐?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에 유학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송도대학교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만나서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이렇게 했는데 모든 유학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명 눈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시 그러면 인사하고 I am a Korean language teacher 말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니까 남미, 유럽, 미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 날 보니까 분명히 한국 학생인데 영어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연세대학교는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연세대 방문은 없는 곳으로 못 본 척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유학생이 했는데 다 지나가서 잔뜩 겁먹게 됐습니다. 그래, 이 연세대학교는 포기해서 99.99%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다는데 한구석은 아니야, 나 포기했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오케이, 너 결정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우리 환경을 다 치료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때 보셔진 말씀은 이제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잔뜩 겁먹고 연세대학교를 포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 읽는데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시면 너를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알았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했다고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에레미야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들은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되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너 그래 아이라 말할 줄 몰라 알았어 바이바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나는 아이라 말을 모른다 이런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시다. 결론은 뭐냐?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라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연세대학교 송책 태권스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유학생들이 다 지나가?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해?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니?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생각을 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봐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기 보면 오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일 후가 아니라 30일 후가 아니라 영어를 배워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즉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투데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 나라와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완전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늘 즉시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건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복음이 아는 것은 뽑고 복음이 아는 것은 파괴하고 복음이 아는 것은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이 복음으로 이 건설은 뭡니까? 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도록 건설하도록 하셨구나. 오케이 땡큐입니다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끝에 가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하고 뺄 것 없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또 넘기시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할 준비를 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였습니까? 일할 준비가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건 뭡니까? 신장으로 가는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가는 것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게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100일 3일 영업회사가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이와 같이 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들 지자들과 지상들과 그 땅에서 견고한 세급, 성읍, 쇠개동, 녹상병 이거는 뭡니까? 아주 든든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오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일반인이 출금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토요일 날 아침에 기숙사에 가서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는 거는 ISF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만나면 이걸 줘서 시작하는 타임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면서 This is time, welcome. 그 다음에 장소가 자유관 A동 203호인데 This is room number, okay? welcome, welcome. 이것만 줬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또 이런 홍보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도 또 기숙사에 가서 이런 홍보를 돌렸습니다. 인사하고 돌렸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도 갔습니다. 퇴근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는데 이걸 보고 찾아온 유학생들이 45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연세대학교는 기독학교라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간사들 모임에 있어서 그 연세대학교 교목 되시는 분이 저를 참 좋게 봤습니다. 밤늦게 홍보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간사들 만나봤는데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고 유학생 사역을 왜 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와 같이 교목과 교직원과 간사님들과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과 일부 교사님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중요성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를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유학생을 접촉하면서 그때 당시에 르완다 학생을 한 명 만났습니다. 한 명만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이와 같이 오후에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형제님이 복음을 이야기했고 복음에 풀어줄 때에 깜짝 놀라가지고를 꽉 차고 나서 자기는 르완다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유학을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영어반이 없어서 복음만 이렇게 들려주고 현재 교법학교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약 한 2년 정도 연세대학교는 비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한국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을 계속하다가 이 땅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앞세우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코로나. 아무것도 할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말씀을 볼 때에 코로나를 앞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말씀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지만 전혀 안 들어왔는데 이 어느 한 날 코로나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때에 제 마음을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행하시며 가르치며 이것이 팽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며 그런데 어느 하나부터 코로나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수독되어 있는 나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이 코로나가 한계에 온 것도 주님은 아시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행하며 가르침이 팽선인데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꾼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1장 4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였습니다. 물론 주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로 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축으로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를 앞세워서 수습된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예배당 근처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사업가입니다. 그분은 주로 하는 일은 한국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되었구나. 이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껴져서 이제 예배당 근처에 가까이 외국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명의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그래서 이제 차를 파킹을 하는데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릴 때에 가서 인사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I'm a Christian. Do you know Bible study okay?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5월달부터 4월 중순부터 거의 매주 일요일날 2번 빠지고 성경 공부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나서 이제 저는 만나게 해줬고 영어를 구사하는 형제님이 교제해 보니까 가나에서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구원의 안전성 그리고 구원의 영원성 이라는 부분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런 분을 완벽하게 보충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약교의 원리, 만찬 예배와 참여될 노선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자기도 이 만찬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겠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가나 사람과 교회 일꾼들과 만나서 진짜 분별을 해서 교회를 용접해야 될지 아니면 미지근한 있으면 버릴지 이것을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셉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가나에서 목사님이시고 동생은 의사입니다. 이러한 분을 만나게 되셔서 아주 매 주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나 2시 반에 만나서 약한 시간 정도 계속 예배당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찾았고 이제는 범위가 넓혀져서 송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그 현장까지 우리를 지형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홍보지를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I'm a Korean language teacher 그리고 Korean language story welcome 그다음에 여기 free 그러면
공짜요? 그래서 오케이 프리 깜짝 놀랍니다. 다음에 every Sunday 오케이. 다음에 time 오케이. 아드레스 this is 5 minute welcome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2명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거의 다 아프리카, 다음에 중동, 다음에 칠레, 다음에 캄보디아, 다음에 두바이 이런 사람인데 10명 중에 9명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같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해서 틈이 벌어질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 한 2시간 반쯤 동안 홍보를 했는데 오늘 아마 더 많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 예배당 근처에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이 지금까지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고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으로 포기할 때마다 아침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시고 마칠까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귀중한 것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유학생 외국인 살아가면서 고비도 있었고 포기하고도 싶었고 때로는 쫓겨난 적도 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고비 때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어서 오늘날까지 참 이 외국인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기도로서 이렇게 동역해 주신 이 서대문교회와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